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역사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이전 시대에 비하면 현대 의료 기술은 참 많이 발전을 했죠.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약 한 알이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도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죽을 병으로 여겨지며 치료 한번 못 받고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뭐 폐렴이나 결핵 같은 병도 요즘 시대에는 제때 치료만 잘 받으면 낫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것 걸렸다면 치사율 90% 이상의 죽는 병이었어요. 또 이 상처 감염도 요즘에는 우리가 빨간 약, 이 빨간 약으로 소독만 해도 살 수 있는데 그때는 이 빨간 약이 없어서 감염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옛날에 비하면 아픈 사람들이 더 적을까요?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여기 옆에 있는 그 아산병원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진료 한번 받으려면요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걸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 치료하지 못한 병을 현대에는 치료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에 반해서 또 반대로는 과거에 없던 병이 현대에 생긴 병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산업화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공장이 세워져 가면서 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질병이 그만큼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암 발병률이 그렇게 높다고 해요. 20대도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된 이 의료 시스템 덕분에 우리의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고령화로 인한 질병, 고혈압, 당뇨, 치매 등 이런 병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치열한 경쟁과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우울증과 조현병 등 이 정신질환들이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질환 총량의 법칙이라고. 근데 마치 그것과 같이 모든 세대에는 질병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병은 인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도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시대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 시대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 가운데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질병이 들어온 이후에 모든 시대가 이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영적인 병 어떤 게 있을까요? 영적 무기력. 여러분 이것도 병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여러 집회에 참여를 해도 이 영적인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병이에요. 또 영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아요. 또 영적인 교만, 또 죄책감,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오늘 또 이거 못했어, 또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질병까지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런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주변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뭐 완전히 고립되어서 마이웨이를 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나나 우리 주변에 반드시 아픈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신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해도 치유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신데 정말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치유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없이 그냥 앉아서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예배 한번 드린다고, 기도 한번 한다고 이 병이 고쳐질까? 라는 의심하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때로는 어떤 병은 의료 기술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감기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병원 가세요. 아침부터 오늘 빡세게 기도하면 이 감기가 사라지겠지 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서 주사 맞으세요. 그럼 여러분 빨리 그 초장이란 말이죠. 그러네. 빨리 가서 그 주사를 맞으면요 금방 몸이 회복합니다. 이 의료 기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전해온 기술입니다. 이 건축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료 기술도 발달을 허락하셔서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 의료 기술의 혜택을 받고 병을 빨리 고칠 수 있게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고치면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없으시겠죠? 있으시면 나가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치유가 늦어지거나 아예 허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죠. 결혼도 하지 않고 생명을 바쳐 사역하고 있음에도 그의 몸에는 질병이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그 병자의 수만 해도요 다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병을 수없이도 많이 고쳤는데 내 병을 고칠 때는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 한다고 될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씩에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요 굉장히 큰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무엇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요 사람이 큰 일을 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잖아요, 업적을 쌓아가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맨날 부탁드리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은 이렇게 지하에 있으니까 제가 교만해질 일이 크게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제가 잘 안 보이게 되고 거리가 멀어져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제가 또 교만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지하 목사로 있게 해달라고, 지하의 영성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그래요. 업적을 이루고 뭔가 일을 하고 칭찬을 받다 보면 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요 절대 교만해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교만은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그거 다 해결되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으시죠? 아니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도록,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항상 사도 바울에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병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다 할 수 없지만 각자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늦추시면 허락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질병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육체 질병 같은 경우는 약을 먹으면 돼요. 약을 먹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그 기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약을 먹는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오랫동안 이 문제와 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기도를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픔을 통하여, 이 질병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 육체의 병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병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는 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게 우리에게 질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육체의 불편함 정도로 남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내일 새벽 본문이 누가복음 5장에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세 개의 공간 복음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마가복음 본문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주제만 보려고 해요. 안 그러면 오늘 10시까지 설교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그 뒷부분은 다음에 이 본문이 또 나오면 그때 하고 오늘은 앞에 중요한 그 주제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앞의 내용을 잠깐만 보면 이 당시에도 병에 걸린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역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복음서를 보고 요약해 보잖아요. 병 고치는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서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를 고치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우리 같았으면 엄히 경고하사 삼가 모든 이에게 말하고 아무나 붙잡고 간증을 하라 라고 했을 텐데 왜요? 기적이잖아요. 놀라운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일로 와봐. 일로 와서 이거 봐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너도 여기 와서 예배 드려봐. 너도 여기 와서 기도해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셔서 말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육신이 피곤해서일까요? 소문나서 이거 갑자기 환자들이 막 몰려오면 너무 피곤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병 고침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가르침을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 관심이 온통 병 고치는 데에만 그 기적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그 문제에만 집중하길 원치 않아 하세요. 하루 종일 눈 떠서 그거 생각, 밥 먹을 때도 그 생각, 일할 때도 그 생각, 잘 때도 그 생각.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 길로 나가서 널리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다고. 여러분, 이런 크리스천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병 고침이든 문제 해결이든 소원 성취든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에 취하여 금방 세상으로 가서 뛰어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는 잠시 그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좀 더 머무시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됐다고 바로 새벽기도 끝, 문제 해결됐다고 바로 예배 끝,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한테 문제가 없어, 나 이제 즐기면 돼.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해결해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의 병이 고쳐지면 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 9명 다 어디 갔습니까? 기뻐서 놀러 갔어요. 그동안 아파가지고 해보지 못한 일 다 해보려고, 그동안 아파서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한번 실컷 살아보려고 예수님 앞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삶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 곁에 더 머무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형통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 앞에 머무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 때문에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사전에 피하십니다. 그런데 웬걸 어딜 가나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더라, 이번에 예수님이 어디로 피하셨다더라. 다들 일어나자 이래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귀찮게 예수님을 아주 따라다니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조용히 들어가십니다. 네, 학자들은 이 집이 아마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버나움의 한 집에 조용히 들어가세요. 아마 이제 식사를 하시고 조용히 교제하시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 역시도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순식간에 몰려갑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저희 집에 사람들이 앉지 않고 다 서 있어도요 30명이 안 들어갈 거예요. 20평 정도 되니까. 근데 문을 열고 문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다 서 있어도 여러분 40명까지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집이잖아요. 근데 이 집에 사람들이 모였으면 뭐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뭐 몇백 명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이 집 안에?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으로 따져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저기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강사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수요 예배에 만약에.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막 광고가 나가고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SNS에 홍보하시고 막 인터넷 유튜브에도 홍보하고 막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뻔하지만 대답을 해주세요. 다음 진행을 위해서. 맞아요. 없어요. 한 달 전부터 광고하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적어도 수백 명이 올 텐데. 장소를 빌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광고와 준비 없이 저랑 이찬수 목사님이랑 뭐 알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뽕짝뽕짝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여기 앞을 지나가던 한 어떤 크리스천이 뒷모습을 보고 저거 이찬수 목사님 아니야? 여기 왜 떠시겠지? 저기서 예배하시나? 강사로 오셨나? 막 급하게 SNS에 이찬수 목사님 여기 방위동에 뜬 것 같다 막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 SNS 그 소문을 잠깐 듣고 1시간 만에 이 자리에 5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많은 수입니까? 적은 수입니까? 그러면 많은 수이죠.
그 짧은 시간에 준비도 안 됐는데 소문만 듣고 SNS만 보고 1시간도 안 돼서 50명이 모였다? 그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겁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수백 명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소문이 금방 나가지고 그 집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같으면 질린 말도 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아, 나 좀 쉬자. 다음에 합시다. 내일 합시다. 이렇게 할 만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피곤하시고 불편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도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 원조가 예수님이세요. 이때 당시 이들에게 도를 전해주셨어요.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이제는 그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한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이 되셔서 우리 각자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그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냥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냥 돌아갈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그냥 앉아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게 되실 테지만, 피곤하고 힘들지만 집중도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누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은혜가 필요하여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집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한 무리가 조금 늦게 그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그 동네에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많았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은 헬라어로 파레코라고 하는데 마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뭐냐면 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뭐 전체가 마비됐든 한쪽이 마비됐든 뭐 팔이 마비됐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맥상 보니까 여기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아요. 침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아무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아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이 사람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은혜 받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못 나가는 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직접 그들의 삶으로 가서 그들을 침상에라도 들고 이곳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이 나섭니다. 우리는 보통 내 친구라고 알고 있는데요, 친한 4명의 친구가 자기들끼리 결단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저 중풍병자 저기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누가 메운 거예요? 사람들이 메운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중풍병자를 어떻게 좀 고치자.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마을의 일원이잖아. 혼자 못 가니까 우리 중에 4명이 좀 어떻게 침상이라도 들고 예수님께 가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거예요. 다 하나같이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 이한이가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특수학교. 그런데 거기가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인데 그 학교에 가보면 그 학교 문 앞 옆에 현수막으로 아주 크게 이런 문구가 하나 적혀 있어요.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문구가 현수막으로 달려있어요. 너무 인상이 깊더라고요. 이런 가치를 가진 학교에 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키우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스스로 일어나 갈 수 없을 때, 도저히 예배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예배할 수가 없고, 기도에도 집중도 안 되고, 늘 무기력하고 괴롭고 힘들고 좌절해 있을 때, 우리 공동체원들이 나서서 나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치료받도록,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아플 때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살려주는 공동체. 그냥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자,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그냥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넘어지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함께 살려주는 공동체,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 그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래요. 예수님 왔대? 가자. 아, 너 못 가지? 안녕. 야, 내가 더 급해. 내가 먼저 갔다 올게. 나 일 먼저 해결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좀 쉬고, 내가 좀 기력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널 도와줄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을 챙기지 않고 이 나머지 네 사람이요 그냥 갔다면, 달려갔다면 어쩌면 집 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침상을 맸다라는 건 분명히 힘이 있는 젊은 청년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젊은 청년들을 두고 여러분 노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침상을 매게 했겠어요? 그 마을에 젊은이가 없었겠어요? 젊은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젊은이들이 이 중풍병자가 아니면 신껏 달려가가지고 가장 먼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먼저가 아니라 아픈 네가 먼저야. 우리보다 가장 연약한 네가 먼저야. 너를 위해서 우리 그거 포기해도 돼. 같이 가자. 우리가 널 돌봐줄게.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공동체,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많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좀 늦었어요. 뛰어온 사람들하고 침대를 메고 온 사람들하고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예 문 쪽으로는 진입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보통의 사람, 보통의 크리스천들, 우리 같았으면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 4명 중에 한 명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원망했습니다. 뭐라고요?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어요? 네, 그렇겠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99% 돌아갔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날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기다릴까?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가면 혹시나 밤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이 고민을 막 수없이 했겠죠. 이 형제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기다려주는 것 정도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일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핑계로 삼아 미루려고 하잖아요. 우리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으며 기도하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고 미루고 돌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남을 위한 일에 얼마나 적극적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남의 일인데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이겠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환경이 막히고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면, 아 이번에 시간이 안 되네, 미안해, 내가 이번에 사정이 좀 생겼어, 미안해, 지금 사정이 이래서 상황상 이게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포기한다고 여러분 그걸 누가 비판합니까? 선한 의도로 지금 이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러다가 마을로 돌아갔어도요, 포기했어도요, 그 누구도 이 네 명을 욕할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갔어? 그래, 그래도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칭찬하면서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단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돌아가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방해와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쉽게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뜻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한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방해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홍해가 그랬고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더라도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용사도 아니었어요. 군인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싸운다고 하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골리앗과 싸워? 이렇게 다 무시를 했다고요. 그냥 다윗이 그때 당시에 그 도전을 무시하고 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요. 그냥 돌아갔어도 누구도 욕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쫓아온 애굽에게 무릎 꿇어도 여러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바다에 빠져 죽을 거예요? 무릎 꿇어도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하늘로 다시 올려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누가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미 3년 동안도 충분히 인간을 위해서 사역하셨는데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그 어떤 인간이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도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후대가 보지 못했을 것이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한계를 만나실 때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하며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조금 해보다가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시간이 안 되네, 상황이 안 되네, 길이 안 보이네, 방법이 없네 그러면서 금방 포기하고 돌아서는 크리스찬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돌파할 때 여러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남을 도와줄 때는요, 교회 안에서 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체들을 도와줄 때는요 여러분 전심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상황이 막히면 미안해 하지 마시고 미안해라는 말 쓰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끝까지 전심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도왔나요? 적당히 돕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도왔습니다. 얼마나 전심이었죠?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려고. 여러분 그것보다 전심이 있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를 다 내어주었다라는 건 내 전심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 힘들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아차차 미안해 내가 이번 주 너무 바빴어.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상황이 이랬고 이렇게 얘기하는 늘 핑계내는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전심으로 정말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목 마른 사람이 뭘 판다? 우물을 판다. 진짜 목이 마른 사람은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간절히 돕고자 하는 사람은요, 우물이 없으면 우물을 팍살라도 마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도 길을 내는 존재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꼭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기만을 기다려요. 야, 지금은 길이 없어.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실 때 그때 움직이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간절함과 믿음으로 우리가 길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내는 길만 따라와야지 니들이 길을 냈어? 이 교만한 것들 싹 다 부르지. 여러분,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면, 정말 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돕고자 길을 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정도로 네가 간절히 원하는, 내가 네 마음을 도왔다. 그러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길을 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어버리고 침대를 내리게 되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아직 주일에는 오픈을 안 했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오기를.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주일 예배 너무 오고 싶다고, 나는 덜아쳐가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주일날 여기 1층 카페 몰래 들어가가지고 드릴러 막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저기서 막 줄을 타고 막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간절해도 그렇지 웰컴이 되겠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군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대체 생각이 있냐 없냐 얘기를 하지. 다시는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 강하게 얘기할까요?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내 친구가 이걸 왜 몰랐겠어요?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았다고요. 이게 얼마나 예의 없는 짓인 줄, 개념 없는 짓인 줄 다 알았다고요. 또 뒷감당 생각해보면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지붕 물어줘야 되잖아요. 청소해줘야 되잖아요. 또 그 지붕이 무너질 때 떨어지는 돌에 맞아서, 그 벽에 맞아서 여러분 머리가 깨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치유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뒷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지만 그 믿음과 간절함으로 그들이 길을 만듭니다. 물론 그 길을 사람들은 싫어하고 멸시하고 미워해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2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이 4사람의 믿음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만든 길을 왜 이런 길로 왔느냐라고 따져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를 얼마나 믿으면 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모든 뒷감당을 감당하고 나를 만나러 왔느냐. 너 믿음 좋다. 너 믿음 대단하다. 내가 그 믿음 보고 이 중풍병자 고쳐줄게 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2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나 한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여러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다른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이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곧 죽기 전까지 죽을 수 있을 만큼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간호하면서 그 당시에 있던 지역의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예수님에게 좀 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이리로 좀 모시고 올 수 있는지, 이 하인을 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들은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치러 백부장의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아직 집에 도착하기 전인데 또 이번에는 자신들의 벗들을, 친구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백부장이 싸가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지가 가지, 왜 자꾸 장로들을 보내고 자기 친구들을 보낼까요? 그럼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럼 이 백부장의 성격이 보이시죠? 성품. 굉장히 겸손하고 경우가 오히려 더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느냐 굉장히 수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모셔오는 게 굉장히 죄송했던 거예요. 굉장히 염치가 없다고 스스로 여겼던 거예요. 굉장히 이타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백부장이 빛나는 것은 이런 이타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빛나는 게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꼭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오시지 않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멈춰서 그냥 그 친구에게 백부장의 하인아 병아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 하인을 낫게 하자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 장로들이 찾아가게 한 것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백부장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누구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병을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시는 길 한가운데 말씀만 해달라고 그럼 낫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생각이었고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낫습니까? 하인이 낫습니다. 예수님께 갈 생각을 해보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지도 못한 하인이 자신의 주인인 백부장의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백부장은요 당시의 로마 군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내 역사로 간직하고 묵상하며 바라봤던 적이 없던 이방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지식과 배경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그 어떤 병도 고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오 라는 그 믿음만큼은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어떤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며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도 고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친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불치병처럼 여겨지는 이 친구의 중풍병도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고서야 이 미친 짓을 했겠습니까? 이런 도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분값을 다 변상해 줘야 하고 혹시나 다친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텐데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지붕을 뚫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은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곁으로 갖다 놓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걸 믿으니까 너무 확실하게 믿으니까 이런 일도 감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폭력성을 가지고 열이 받아서 아 좀 나와보세요. 여기 급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들은 안 아프잖아요. 여기 더 급한 사람이 있다고요. 좀 비키세요 했는데 안 비켜. 열받았어. 야 지금 뚫어.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분노를 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고침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혹시나 고쳐줄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펼쳐가시는 걸로 보면 믿음을 통하여 낫게 하시는 것에 반대니까 믿음이 아닌 다른 거였다면 병고침을 못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명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확신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이웃의 병이 낫기를 기도한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자기 정욕대로 쓸 것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응답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항상 상대를 향한 거예요. 나를 향할 때 그 사랑이 나를 향할 때 여러분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증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주의예요. 대부분의 기도 나,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 내 직장,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 내 결혼,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나의 어떤 거 늘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은 여러분 이웃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오늘 힘들지만 더 고통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그의 병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의 영적인 질병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보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제자리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편한 상황을 뚫고 막힌 환경을 넘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상황이 불편하다고 환경이 막혔다고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돌파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친구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침상을 들고 가는 게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업고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여러분, 침상을 들고 가다니요, 너무 불편한 일입니다. 군중들이 막고 있습니다. 돌아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보십시오. 이방인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감당하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혈류증을 앓는 여인 아시죠? 당신의 혈류증을 앓으면 군중들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 더러운 게 이 군중들 속에 들어왔어? 어디 옮기려고 여기 들어왔어? 당장 꺼져! 라고 외면받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든지 그걸 꽁꽁 싸매고 숨겨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더라도 욕먹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손 하나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내 병이 나을 줄 믿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아시죠? 이 회당장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하나로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을 따라야 하는 위치였어요. 우리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어떤 한 당이 반대하는 걸 그 당의 국론으로 정했다고, 그 당의 론으로 정해가지고 그 어떤 국회의원도 나서지 못했어요. 찬성하는 표에 그거를 쓰지를 못하고 있었다고요. 왜냐면 당의 론이니까. 내가 가서 이걸 찬성한다고 쓰면 나는 당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거니까. 그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다고요. 마찬가지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했어? 예수님께 네가 나아갔어? 안 된다고 했지.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해야지. 자신의 직위를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믿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진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환경 탓하지 마시고 상황 탓하지 마시고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길을 내며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신다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함을 참으세요. 손해도 좀 감수해 보세요. 생명도 아끼지 말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에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